또 오니까 이 레코딩이 안 됐네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의 한계에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여기서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다른 영에게를 그 다른 영에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뭐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어, 잊어버려도 그 말씀 안에 흐르는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로 영적인 사람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을 여러분들 난 들어도 몰라요.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가지세요. 자유함을 가지시고 이게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임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이 뭐 설명을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가르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 가르치기를 잘한다. 근데 그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뭐 마치 일타 강사처럼 뭐 쪽집게 어 강사처럼 뭐 이렇게 딱 집어내고 잘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혼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 뭐 그거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우리의 혼의 역할, 우리가 혼이 어 그 어떤 지정의에 있어서 의지적인 것도 사용하시고 감정적인 것도 사용하시고 또 지적인 것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지정의를 의 속에서 뭐 지적인 거 어떤 얼마나 분석을 잘하냐, 얼마나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느냐, 그거가 그 가르치는 것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어, 이 것들이지. 본질은 결국은 영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육의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혼의 것이 아닌, 혼의 방법이 아닌, 육의 방법이 아닌 영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지만, 때로는 굉장히 설명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그 우리의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영적으로 느끼고 채워지는 영적으로 느끼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번 마지막 그 때는 뭘 할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 성지순례 다녀온 것에 대해서 좀 어, 나눌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어, 신약에 나오는 지명들이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런 코스들을 굉장히 제 그 이 사고 속에 굉장히 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뭐 1차 전도 여행, 그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에서 구브로 안에 있는 바보에서 아탈리아에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루스트라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그다음에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래서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까지 들어갔다. 이게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성지를 갔다 오면서 제 속에 이제 지도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그 지명들이 그려지고 뭐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 2차 전도 여행도 수리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를 들리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트라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또 서먼 에베소 서머나 지역으로 그다음에 뭐 밤빌리아에서 뭐 드로아에서 그다음에 다시 아래 위에서도 시작해서 무슨 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갱그리아 향해서 다시 그리고 에베소서 밀레도에서 다시 이제 수리 안디옥 쪽으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식을 습득한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혼의 영역을 활용해서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뿐이에요. 근데 이 혼으로 나눈 정보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므로 혼으로 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달변이라도 구변이 좋아도 구변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에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막 울렸다 웃게 했다 막 재미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야 진짜 논리적이다. 그냥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구나. 그래도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혼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 물론 그렇다고 성령께서는 뭐 다 무식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혼적인 것도 사용치 않으시고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잘 분석되어지거나 어떤 세상의 통시적인 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오늘날 시대를 공부하고 그래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을 읽어낼 수 있는 또 시각이 또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안다고 해서 또 오늘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은 결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 역사도 무시하고 지금 오늘에 대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이 막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렇게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은 우리의 인간의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영. 그렇죠. 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소를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직감이라는 거 때로는 뭐 이게 서로 막 교차해서 쓰는 말이게 돼요. 직감, 영적인 직감, 그리고 영적인 때로는 직관 이렇게 막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영적인 이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직감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직감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직감이 다시 우리에게 직감을 부어 주신다.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직감이라는 거, 이게 인투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직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적인 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영을 쫓아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 영을 쫓아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근데 그 직감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직감이
생기게 된다는. 뭐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영적으로 다 알고 계신 중이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저기 말씀 좀 전에 드리면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으로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 영이신, 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신령.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시. 근데 우리의 혼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성령을 통해서인데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혼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아니에요. 관을 통해서 예? 직관, 깜스, 그렇죠. 직관, 직감을 통해서. 예. 영적인 직관. 예, 영적인 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감을. 근데 사실은 직관보다는 직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감은 경험되지 않은 거가 직감이고요. 직관은 경험이 동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축적된 것이 있을 때에 직관이 발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직감은 축적된 것 없이 우리의 선제적인 어, 경험 없이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을 직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직감하고 직관하고 차이점 뭐냐? 그건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직관은 좀 뭔가 그래서 그 또 거기에는 또 뭐 어떤 본능적인 어 그냥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intuition, 그다음에 또 뭐 아니면 또 insight, 아니면 instinct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공통점이기는 맞는데 영적인 직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인데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약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테나? 예, 안테나가 있어서 이 직감이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들을 수신하는 거예요. 이 직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무전기가 좋아도 안테나가 없으면 수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성소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안 권사님, 지성소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네,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둠의 공간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불도 밝히지 않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표현이, 표현이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느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육적인 것이 차단된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것은 세상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살아있거나 그게 쓸 수 있는 그 음, 감각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음, 속에서 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신 새롭게 장착을 해 주신 전에는 없었던 아니면 전에는 망가졌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에는 있었겠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직감이 생겼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직감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어두운 데 들어가면 걷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느끼고 의식하고 제가 그래서 의식하고라 그랬잖아요.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내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뭘 뭐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영적인 감각을 신뢰하고 이 감각을 의지해서 살아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영적인 감각이 언제 분명해지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통함 속에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고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영안이 밝아진다. 그래서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감각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그 영적인 감각은 무엇만을 수신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수신하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드렸는데 왜 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를 덮은 것이 뭡니까? 음,
우리 목사님 말고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나 봐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은 거를 뭐라 그럽니까? 뚜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언약궤를 덮은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응? 시은, 시은소. 네, 시온서. 네, 맞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시온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어, 속죄한다 그래서 그거를 속죄소라고도 부르죠. 들어보셨죠? 음. 그 네. 그거 그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심. 그래서 오늘 영은 뭐 하는 기관이라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통과 교제라는 말 섞어서 쓸 수 있어요. 뭐 interchange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육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통한다. 그래서 예배의 궁극적인 것은요. 예배 궁극적인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시온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죠. 그거 예배의 궁극적인 거. 그래서 예배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래야지 내 영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을 묶었던 것들, 내 영의 부자유함들, 내 영을 누르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속에서 교통 속에서 내 영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성전 안뜰에만 왔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번제단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기도 하고 물두멍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촛대에서 멈추기도 하고 떡상에서 멈추기도 하고 분향단에서 멈추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근데 통과 스킵하고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물두멍에서 성소에서 촛대로 떡상으로 그리고 향을 올리는 분향단으로 그래서 그 안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시온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의 참 그림이고 참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그리고 육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으로
되어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영을 그런 영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직감을 영적인 직감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직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고 직감을 영적인 직감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고 영 안에서 살고 일하고 행동하고 영의 능력을 사용하여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영으로는 다 이해하고 계신 중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직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인간의 그런 아까도 얘기한 인간의 직감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굳이 영적인 직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적인 직감이 움직여질 때에 때로는 감정이 건드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떤 육적인 직관도 건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울어야지만 영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착각해요. 엄청 울고 나서도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았지만 영적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만 그때 감정이 건드려진 것을 자꾸만 추억을 해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울어서 기도한 거가 마치 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감정이 건드려진 것. 기쁨이 다 같은 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정말 영에서 나온 기쁨과 육에서 나온 기쁨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눈물을 흘렸어도 영적인 눈물과 영적이지 않은 감정에 건드려진 눈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수도 있고 자기 처지를 비관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런 경우 뭐 너무너무나도 흔하게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찬양 부르면서 눈물 실컷 흘리고 가가지고 육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이실 때 때로는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게 돼요. 그렇지만 감정의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뜻이 뭐 확고하고 의지가 확고하고 그게 다 성령의 의지와 뜻은 아니라는 거.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이것과 성령과는 때로는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강력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아, 네. 네, 성령의 역사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 그 시즌 2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혼의 역사고 이건 영의 역사인지를 자꾸만 구별할 줄 아는, 이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혼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혼과 영을 나누는 건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네, 뭐 말씀과 기도인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말씀으로 나누는 거. 심지어 우리의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말씀이 중심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그냥 말씀을 벗어난다? 그건 벌써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말씀과 이 대치가 되거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거나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직감 말씀드렸고 교통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영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믿는 이의 양심 안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은 양심으로 우리의 행실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 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다. 이게 성령 받으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양심도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그 살아난 양심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쫓아 살도록.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을 때 배도 끌고 가고 그물도 지고 가고 뭐 고기 잡는 망도 들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동의하십니까? 다 버려, 육적인 건 다 버려둬야 돼. 감정, 생각, 내 의견, 내 의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 다 내려두는 거예요. 다 내려두는 거예요. 다 내려두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감정을 다 이제 제가 뭐 버려둔다는 표현을 썼지만 감정이 이제 뭐 안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감정이 성령 안에서 뭐라 그럴까? 그 기차면 감정은 어떤 연료처럼 사용되어지고 감정은 그냥 주가 아닌 이제 옛날에는 감정이 기관차였다면 그게 사형리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나오는데 CCC 교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감정이 기관차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감정은 기관차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팩트, 성령이 기관차 역할을 하시는 거고 감정은 그 기관차의 연료 정도, 많은 연료 중에 한 연료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전에는 단독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영의 지배를 마치 기차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객차들이 딸려가는 것처럼 감정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이성도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도 지배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지배 아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영이 더 이상 혼과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령께서 반대로 혼과 몸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 지배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럴 때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된다. 어릴 때는 젖먹이는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아직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잘하고 또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몸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막 그냥 진짜 놀 때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정말 얘네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다스려 줍니까? 부모가 컨트롤해 줘요. 아, 고만 여기까지. 얘네들은 컨트롤할 줄 잘 몰라요. 뭐 어느 정도 코디네이션이 일어났지만 이 절제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코피가 나도록 막 뭐 진짜 몸이 그냥 막 어, 어렵도록 힘들도록 그냥 막 몸을 막 그냥 막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 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지만 뭐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성령만이 믿는 사람을 영에 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 오직 성령만. 그래서 이 성령만이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기능은 이러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복습입니다. 직감을 통해서 영의 직감을 통해서 한다 그랬고 영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라 그랬어요. 교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영에 관한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다 영어로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줄. 폰으로 이해했으면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항아리에 물을 담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넘치는 것부터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넘치는 것부터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제 넘칩니까? 항아리에 물이 넘치려면 먼저 항아리가 가득 차야지 그 다음에 넘쳐요. 그렇죠? 그래서 넘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항아리는 채우지 않고 사람들이 뭘 달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그럼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거가 약간 그런 어 뭐 같은 말인 것 같은 듯 그러나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도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말씀 안에서 내 직감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고 그 삶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이 일하심을 내 영적인 감각이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영의 영에 속한 사람 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의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을 이 영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 잠깐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따 쉬었다 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쉬었다 하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되십시다. 성령을 받고 또 그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만 받지 말고 성령의 행하시는 대로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배운 걸로만 멈추지 말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들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적용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원하는 거의 본질은 결국은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바울이 한 이야기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 뭐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뭐 이 영에 관한 것들 다 바울이 한 얘기들이. 바울이 다 그가의 경험 속에서 그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다 준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가 하나님 줌을 통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의 생명을 모든 영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이때에 저희가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그들을 바른 영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집중하고 또 영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또 깨닫고 또 그대로 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영이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것이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영주 감사합니다. 눈에 잠이 왔네. 잘자 얘들아. 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지안이도 잘 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내일 유치원 안 간다 그러지 말고. 바이.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